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함께 하실 찬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었던 찬양인데요.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밴드에 악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악보 보시면 되고 가사는 아마 여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예배합니다. 총 세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 이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주
백장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는 자리가 되고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배할 수 없는 민족과 영혼들이 있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갈급한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매 순간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외부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공사 또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완공이 되고 주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예배당이 튼튼하게 지어진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견고하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피택자 소명학교가 시작됩니다. 학교가 진행되어 갈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아림 교회에 이경실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양식을 먹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때로는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은 줄 압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새 노래를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가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또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세워지는 과정마다 하나님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헤아림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 그 예배당에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욱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5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해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청년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올 때에 박수로서 격려해 주십시오. 살기로 했네.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거 앞으로 찬송가를 계속 인도할 수 있는 건지 좀 고민에 빠졌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앞으로의 인생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음 받아서 하나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랑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공부하는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들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두 보러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마가복음 12장은 1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으로 12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그 포도원 비유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도원 시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우리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소작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땅 주인이 몇 명의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대신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소출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매우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미 식민지 지배는요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로마만 지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벌써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시대로부터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체적인 어떤 그런 정부를 이끈 적은 있지만 자체적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좀 마카비와 같은 그런 왕조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는 독립된 국가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이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 지는 실질적으로 한 5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그 중간에서 어창창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종교세를 거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그러니까 그 이전 국가의 식민지 지배에 세금을 내는 거에다가 또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세를 내게 되니까 이들의 살림이 매우 팍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과 착취에 시달리다 못해서 아예 자기의 밭은 세를 줘버려요.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세를 줘버리고 그들은 아예 저쪽에 마게도니아 지역과 같은 그런 쪽으로 먼 외국 땅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인과 농부들은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농지 임대 계약을 맺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그 12장에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농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정한 소출을 주인에게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소상료를 받으러 온 종을 심하게 구타하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하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하인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그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냐 하면 아들을 보내요. 자기 친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기대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있어요. 그래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니까 그 기대가 남다르죠? 야,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지 않겠냐? 웬걸? 이 비유를 보면요. 농부들은 모의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도요,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 중심점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온 이야기의 연장선 속에서 12장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되감아서 돌려본다면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만나게 되어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공회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줬냐? 그런 질문을 공회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논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은 전반부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세금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중심점이 뭐냐면 이미 11장 28절에 나왔죠.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12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권위라는 주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원자가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죽는다,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구원 계획이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권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물었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무슨 네가 권위가 있느냐? 지금 권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불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가 무엇인지 불명하고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2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포도원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공회원들은 막 화를 내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비유가 자기를 지금 빗대어서 하신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 자신이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의 지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맡고 있는 공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회원들을 지금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나쁜 분으로 만들었죠. 아주 흉악한 분으로 만드셨죠. 주인의 재산을 빼앗고 그 아들마저 죽이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그것도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버려두잖아요. 근데요, 아무튼 이들은 화가 나서 우리 주님을 당장이라고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때 지지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반발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둘러싼 권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들도 대단합니다. 이 정도는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다른 전략을 짜냅니다. 무슨 전략을 짜내냐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약간 적대 관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가까운 관계들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 안에 다른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파와 헤롯 땅 중에 몇 명을 또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이게 다 하나인 줄 알지만 이 동네도 참 복잡한 동네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유대교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이견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된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는 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뭐 설교를 하면서 자주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한번 반복을 드린다면은, 이 바리새파는 그야말로 유대 사회 속에서도 무시 못할 유대교의 파 중에서 한 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어디서 출발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뭐 기원전 5세기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때 출발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문헌은 없고요. 정확한 것은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마카비 왕조를 만들었을 때 이 반란에 적극적으로 돕고 중요한 역할을 한 그 파가 바리새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원전 한 167년경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마카비의 문헌에 바리새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때까지 한 1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주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주류가 되냐 하면은, 이 파가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삶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워낙 선명성을 나타내니까, 당시는 그 로마라고 하는 이교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속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최초의 유대 역사가라고 이야기하는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 잘 나와요.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은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유대교의 종파를 이야기하는데, 그 종파 중에서도 물론 요세푸스는 바리새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정파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파가 그래도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자, 그 정도는 하고요. 또 하나가 더 나왔죠. 헤롯 땅이라고 나와요. 이 동네도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이들은요,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헤롯 땅이라 번역을 했지만 헤롯의 행동대원들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갈릴리 지방과 이제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뜻을 따라 가지고 나라 안에 일어나는 소요를 정리해 가지고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좀 조용히 있어야지. 자꾸 뭐 독립운동 하려 하지 마. 지금 우리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로마를 대항해?
괜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자치권이 있는데 헤롯이 지금 분봉 안으로 세워져 있잖아. 이 정도가 좋은 거지. 괜히 독립운동한다고 뭐 설쳐대다가 소요가 일어나면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게 될 거야.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간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그 힘을 키우면은 그때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면 되잖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헤롯 당들이 왜 이렇게 설치냐면 이유가 있는 게, 그 이전에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작은 소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뭐 그거 여러분들 로마의 힘과 비교해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죠. 다 그 소요가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중앙정부에서는 헤롯의 아들을 하나 폐위를 시켜버려요. 아예 폐위를 시키고 로마의 총독을 직접 보내는 바람에 정치권을 잃어버린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오늘 이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 이 왕당파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 그들도 역시 예수라는 사람을 위험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소요를 일으키면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예수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함께 왔다는 거죠. 지금 공회원들하고 1차전을 벌였던 공회원들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바리새파하고, 그리고 헤롯 당파하고, 이들이 지금 함께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주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주제로 삼으면은요 땡 틀린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버리는 또 다시 이어지는 다른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공회원들의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묻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바칠까요? 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로마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의 동전을 가져오게 하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본문의 길이도 짧고 내용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는 대단히 짧지만은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긴장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 긴장감이요, 땀이 파삭파삭 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영화를 갖고 좀 표현을 할게요. 뭐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 어떤 글에 대한 표현을 영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긴장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공포영화 하나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그 연쇄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문 뒤에 딱 숨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용하지만은 아주 긴장되는 음악을 쫙 뒤에 깔면서, 우리는 뭐 솔직히 공포영화 한두 번 봤어요? 그거 여러분들 뻔히 알면서도 막 뭐 손에 땀이 막 나면서,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주인공이 저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기 살인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긴장하면서 그 영화 보잖아요? 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는 또 돈을 주고 사봅니다. 그렇게, 그런 긴장감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통치자는요, 당연히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당시의 세금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세가 있는데, 이 토지세는 곡식가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1을 내고, 그리고 과일가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한 5분의 1을 냅니다. 그리고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이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14살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인두세,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게 오늘 나오는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세금 중에서 어떤 세금을 물었을까? 우리가 로마 정부에 주민세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로마의 황제에게 주민세를 내야 됩니까? 인두세를 내야 됩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통행세입니다. 그 통행세라고 하는 것은 항구나 이제 성문의 입구에서 무역상들이 물건을 갖고 들어올 때 모든 상품 가치에 많지는 않아. 한 2.5%.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은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가 요즘 우리 시대보다 세금은 더 나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항구나 도시 입구에서 모든 상품 가치 한 2.5%를 내는 통행세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지금 주민세, 인두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 사람이면 주민세를 내는 게 뭐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한테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로마가 우리가 원에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 지배 아니냐. 유다 왕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백성들 편에 서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요 정사를 살짝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미 알고 계셔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질문이 왜 외식입니까? 요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를 시험한다. 이 질문이 왜 시험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세금 문제를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유대인의 정서를 배경으로 언급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요,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와, 니 매국노네? 야, 니 친일파네? 아, 이건 친로마파지. 친로마파네? 이런 비난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지 말라고 하면 또 뭐가 돼요? 로마 정부를 인정 안 하는 게 돼요. 로마의 권위를 거역하는 반란자, 반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험한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위험성을 모르고 질문하는 겁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는요, 해서는 안 돼요.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일단 정답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세금을 안 내고 버틸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자기네들끼리 정파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로마 정부의 세금을 자기들은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에게 이 딜레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질문 자체를 가지고 이들이 외식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 외식이 무엇인지 좀 살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13절을 볼 것 같으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다라는 이 마가복음을 원문적으로 좀 직역을 하면은 여기서 책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작아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덫에 걸리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할 거고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허점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한 모함하기 위한 의도가 이 질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참 아주 간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사람의 얼굴을 화끈하게 만들 만한 그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 언어가 뭐냐 하면은 아첨이죠.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가 그 외식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아첨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아주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첨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잘 안 속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었을 때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수업이 제일 좋아요. 아침인 거 아는데 이게 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성적이라도 뭐 94.5면 이거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뭐 올려주고 싶어.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이렇게 약해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14절에 보시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되다는 말은 진실만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이어서 예수님이 아무나도 거리끼지 않는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정말 참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무슨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진실을 요구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뭐 자기 자신들은 속셈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알렸어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내면에는 우리가 지금 당신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뻔뻔한 말입니까? 이게 외식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사용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다 통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전의 이름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어떤 노동자가 하루 일한 하루 품삯 그 정도가 1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의 모양이 문제예요. 이 동전 앞뒤에 있는 글귀와 그리고 그림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동전의 한쪽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새겨놨어요. 무슨 글씨를 새겨놨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성한 이런 뜻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내용이 한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또 누구를 기록해놨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였던 리비아의 얼굴을 또 그려놨다는 거예요. 사실 신기한 거는요, 왜 아버지를 안 그려놓고 어머니를 그려놨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머니의 또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게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전에 한번 설교했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세를 받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세를 받을 때는 로마의 동전을 받지 않고 데나리온을 받지 않고 그들의 화폐였던 세겔로 환전해서 받았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시 여러분들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세계를 쓰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로마의 동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동전을 쓰는 곳은 당연히 로마의 영토입니다. 맞지요?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돈을 뭐 요즘 뭐 어디 가면은 쓰는 데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영토에서만 우리나라 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돈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을 쓰는 곳은 로마의 영토입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 데나리온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지요. 식민지대 상태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로마의 동전을,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데나리온 안 썼어요?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올라오면은 어디서 구할 데도 없는 세겔로 내라 하니까 이방인의 뜰, 성전 뜰에서 이 데나리온과 세겔을 바꿀 때 뭐가 문제였다고요? 환전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문제였다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들이 왜 환전세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겁니까? 쓸모없는 돈 주고 뭐를 받았어요? 이 쓸모있는 데나리온을 훨씬 싼 값에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사하는 자들과 그 장사하는 자와 결탁된 공회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데나리온을 훨씬 더 좋아했고 그들도 데나리온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데나리온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거냐 또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이 동전은요 지금 가이사가 여러분들 그려져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께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부정한다면 그도 역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인정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그래도 자기는 바리새파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인데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또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라고 물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도 빼도 박도 못할 난처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이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예수님이든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원이든 똑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팍 치고 나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이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에서 서구에서도 유명하게 사용하는 격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가지고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는요, 정치와 종교를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입니까? 동전에 그려지고 새겨진 글귀와 흉상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느냐? 이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애국심에 불타는 유대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저 이방인,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머니 속에 있었던 그 동전은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지금 이 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안 냈어요? 세금 냈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이 질문 이전부터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만큼 자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로마 정부와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정을 읊조려도 실제에 있어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500년 전부터 아수르의 지배, 바벨론의 지배, 페르시아의 지배, 그리스의 지배, 이제 로마의 지배. 그들을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그들이 뭐 낯선 게 아니었어요. 500년 동안 그렇게 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는 정말 위풍당당했죠.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들의 실성은 당당할 수도 없는 그냥 힘없는 식민지 백성 가운데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인정 안 하는 척 지금 대중들은 막 선동하고 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들이 현실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누렸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원문을 좀 이야기할게요. 우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 질문했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금 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좀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요 번역하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갚아라 이런 뜻이 가깝습니다.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갚아라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서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의 대가를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통행세도 마찬가지겠죠. 통행세와 같은 경우는 사실 항구와 도시 외곽성을 건설해서 편안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맞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로마에 갚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그들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갚아라.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로 갑시다. 세금 내냐 마냐 그 이야기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그 다음 행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글에는 번역 안 됐는데 접속사가 있어요. 그 접속사가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갚고 접속사가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접속사를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는지 그리고로 번역해야 되는지 제 이야기를 이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러나가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여기 1번이고요. 2번 해볼까요?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갚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지 않느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리고로 번역하셔야 돼요. 목사님 접속사 그거 하나 갖고 오늘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가장 우리의 영역에 대한, 우리 믿음의 영역에 대한 그 한계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로 번역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다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잘못됐냐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전제가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자체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세계관 자체는 여기까지는 내 거고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에 이미 현실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아니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니 훨씬 더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권위 안에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세금을 거둘 권리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거둘 권리는 없습니다. 가이사는 영원히 섬김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두신 구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진정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을 하는 공회원들, 아니 바리새파들, 헤롯 당원들, 다 여러분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운운하는 것 같지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내면에는 로마라고 하는 현실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보다 위에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보다 현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은혜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신념과 소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구분해서 바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를 죽일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과 이분화되어서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권리를 나누는 분이 아니에요. 그 통치 영역을 나누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헌금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하는 목적이 뭐예요?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인정하는 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몇 프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랍니까? 그걸 왜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이고도 포괄적인 기준입니다. 내 육신과 영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도망간 우리를,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도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켜내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합창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정케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읽고 주님의 일에 일꾼 삼으신 주님의 그 넓은 사랑 앞에 찬송하며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로서 그 믿음으로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앞에 주여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